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충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고마워 찬송하세 만관의 왕인가요 경배해 주가 지고나리 주가시니 높아사 그리로는 속함이 찬송 찬송하노 주님 참게 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선물이나 주님과 기성의 그거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10계명으로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이드베르그 교리 문답은 120, 121, 122 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신 것,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신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예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이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자신의 전인격과 삶을 통해 그것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고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인간의 부모가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없었던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없었던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은혜를 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은혜 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말씀을 발견하며 주님의 인격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여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발견하며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세상에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며 우리를 보내주시되 하나님의 긍휼로 사드리니 그 은혜 기둥을 넘어서 되게 하시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되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들을 이렇게 누리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초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잔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담는 자들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길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한 후에 신부님 문제를 기도해 주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가 고통 대신 주의 은혜 살아가신 그대여 오래 이루려 영영 주께서 그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지나와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고나 소리가 들리네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오직 분판 쉬지 않고 그리만이 만든 이 마을 변하나 늘 깨어나고 저 천리 바라고 그리만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자신이 미리 정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두려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한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는 은혜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정하신 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그 거룩한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며 교회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약된 세상 속에 고단한 삶 가운데 그의 그 거룩한 의를 잊고 때로는 그 순종을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지체를 섬기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의 삶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다양함에 흩어진 우리를 하나 된 주의 된 복음 안에서 교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교만함을 보시고 사랑을 쓰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임지상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점심을 같이 나누며 더 한 몸이 되는 실천할 수 있는 교제의 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TBS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자세히 알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지금 있는 지체들은 이 세상 보기에는 미련하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지만 다시 주님 오실 그날에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유명한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고난을 교회로 하나됨으로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진리를 전파하게 하소서. 처음 우리가 서로 다른 처지에 있을 때에도 그 각기 상황에 맞추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셔 주시고 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며 지금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 소망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고민했던 고난과 혼란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저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걸어가신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풍성함을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성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약속된 것을 갖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또 지역 모임에서 만나시고 날이 많이 춥죠? 추운데요. 육아실 우리 잠오실 따뜻한가요? 괜찮으세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날씨가 많이 썰렁해져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로 40절까지인데 지난번에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했었고요. 오늘은 39, 40절 2절 짧지만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보면서 앞의 내용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한 것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 약속들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약속을 맺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그 결과, 열매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좀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꽤 오랫동안 이미 나눴습니다. 이게 한 명 한 명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봤었는데 11장 전체의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얘기를 해줄 때 제일 먼저는 39절의 전반부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11장 1절부터 38절까지 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의 삶의 환경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이 옳다, 참되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들의 증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11장 우리 전반부부터 본다면 여러분 앞에 내용들을 좀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설명을 하는데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몇 중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소개하는 한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첫 번째 사람은 4절에 아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을 했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건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오죠? 가인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농사 지은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 죽인 그런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 죽인 것을 성경은 더 나은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한 예표로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대속적 죽음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아벨이 딱 이런 제물을 드렸을 때 가인이 그것을 시기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여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으로써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증거를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소개되어지는 5절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있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금지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여러분 그의 육신적 생명은 죽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곧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 결국 이제 영원한 죽음에까지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갔던 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예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의 특징이 뭐죠? 몇 날 며칠 이렇게 여러분 비가 내리죠. 그때 이 세상의 모든 높은 산들도 다 잠길 정도로 홍수가 임했는데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홍수에 딱 잠겨서 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자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자들을 심판 가운데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가운데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음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나아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자 그런 자들이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목적이나 우리가 설정한 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한 이 사람들의 모습만 그 외에도 여러분 사실 많은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생략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4명의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증거들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성경이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8절이 바로 그거죠. 38절.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8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아니, 괄호에 들어있는 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이죠. 평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여러분 이게 대단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어려운 이 환경, 상황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들에 대한 평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칭찬하는 그렇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는 사람들마다 후대의 사람들이 대대손손이 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우리도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 있죠. 어찌 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오래도록 기억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흉상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막 이러잖아요. 위인 이런 딱 삼기도 하고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39절 이하에 한 단계 더 다른 면에서의 이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요. 1차적으로 이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이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여러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웅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있죠? 히어로.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영웅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영웅이 아닌 믿음의 사람. 영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웅이시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탁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별점을 우리에게 알고자 39절에 후반부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역적으로 연결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기록된 지금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와 약속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구약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약속에 대한 이건 뭡니까? 모형과 같은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주 부분적인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모습들. 여러분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약속 그 자체를 약속해 주는 것으로 주시는 그 열매, 결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약속을 맺어줬다는 증거는 받았지만 여러분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받았던 각각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적인 모형적인 그런 증거들이었던 거예요. 아벨을 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네 명의 사람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인의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어떤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지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의로움과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것은요. 바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받았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 약속 자체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39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아니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는 영화나 있죠 뭐 넷플릭스 같은 거 혹시 보세요? 아이디 있으세요? 하여튼 이런 거 보게 그런 걸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한다면 주인공이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냥 그런 빌런을 물리칩니다. 물리친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이제 평화가 오죠. 평화를 이제 누려야 되는데 근데 주인공도 그냥 그 상황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빌런을 물리치고 세상에 이만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주인공도 빌런하고 싸우다가 다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장하지만 안타깝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한 그런 장면. 약속에 대한 증거는 받았지만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그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정말 굉장한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의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고 매우 부분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여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참고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찬 형제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을 제사장으로 오사 스스로 죽지 아니하고 그들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소할 구하기의 피로 얻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생기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에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 근거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성장하고 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아멘. 11절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한 인간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손으로 세워진 성전 또 기물들을 가지고 행하는 제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유효하게 속죄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단번에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제사장이 1년마다 해마다 반복해서 사람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고 그래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잠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 유일회적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분의 죽음을 믿는 모든 자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러분 여기 밑줄 보세요. 오늘 설교의 이제 중반부 이후를 이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15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바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것 가운데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증거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기업의 약속을 얻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다시 히브리서를 이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래에 완성될 것인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은혜의 공락들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죄의 용서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그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즉각적으로 돌보시는, 자녀를 돌보시는 하늘아버지의 도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난의 환경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할 때에도 하늘아버지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 백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38절까지 믿음으로 수많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행했던 이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해 보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영웅처럼 보여지면서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역 백성인 교회인 우리의 위상,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들을, 복락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인 우리의 모습.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반전이죠. 사실은 이게 영화에서 반전 영화 막 이런 거 나오듯이 38절까지로 히브리서 11장이 끝났다면 장엄한 음악이 흐르면서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엔드 크레딧 딱 올라가면서 우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고 끝났을 텐데 39절에 그러나 이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누구의 위상이 더 높아집니까?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역 백성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들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위상과 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40절이에요.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우리가 안에 40절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더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들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볼게요. 이 의미를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할 텐데요. 일단은 요 구절 자체를 좀 이해해 보고 그리고 이 구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죠. 우리 이제 성경 연구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해를 1차적으로 하고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약속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 고난당하다가 여러분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입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같은 막 이런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을 이사야도 여러분 상체로 톱으로 펴서 죽었어요. 이런 여러분 고난을 당하다가 지금 죽어서 이들은 무덤 속에 묻혀 있죠. 무덤 속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무덤에 묻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무덤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옳았다는 것, 그것이 증명될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직고한다라고 성경에 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럴 때에도 믿음을 지켰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선언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기다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적인 증거들은 그들에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신약의 새 언약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 우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구나. 그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은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처해졌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약속은 받지 못하고 약속에 대한 증거만을 받았던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쫙 살다가 죽었는데 견뎠는데 인내했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을 이미 누리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고난을 처했을 때 그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구약의 성도들이 보였던 것보다 더 나은 모습, 더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평가와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아 그것을 누리고 있는 신약의 새 언약 백성들은 얼마나 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쫙 보여주겠냐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인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간 옛 언약 백성들보다 더 탁월한 자들입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받지 못했던 그 약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것보다 더 나은 믿음의 수준을 보여줘야죠.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옛 언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군하여 나갔던 것처럼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새 가나안 땅인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가며 믿음으로 진군하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옛 언약 백성인 구약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은 받지 못하고 증거만을 받았음에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몫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몫을 다하며 살아간 이후에 우리도 어느 때에 각자 있죠. 이 생에서의 삶을 다하고 무덤에 묻히는 때가 여러분 올 겁니다. 사람마다 그게 다르겠죠. 80이든 100이든 여러분 그런 때가 다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도 무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덤 속에서 그냥 아우 이 세상 좀 더 그냥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돈 펑펑 쓰고 그냥 아유 막 이러고 살 텐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못다한 거 그냥 내가 좀 여한 없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무덤 속에 묻혀서 뭐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탁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믿음의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믿음으로 살아갔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기생나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 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 우리가 부활했어요. 그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는 약속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어땠느냐? 이걸 이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 그냥 쫙 풀려져서 직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입이 쫙 풀려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쫙 얘기하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야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믿음으로 먼저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과 딱 만나서 그들과 기쁨의 교제들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눠야 됩니다. 기쁨의 교제를 나눠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때에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그때 우리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첫 번째는 온전함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온전함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여러분 그들의 생애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신원되어지고 옳다라고 증명되어지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제한되어 있어요. 악의 세력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있죠. 악한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 그런 약함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다 쓰러져서 하나님 나라가 될 때야 비로소 이 세상에는 온전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여러분 있죠. 이번 생애에서 이 땅에서 온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번 세상에서의 삶은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만 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온전함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본문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들.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직접적으로든 비유적으로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온전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뭐 구체적인 누구 사람을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로 이렇게 살아가고 개척교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자라고 할 때 굉장히 우리의 이제 리얼한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사람들 더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 막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족 같을 때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참 가장 약자, 후회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주한이가 있을 거예요. 주한이가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김영도 목사님과 정재경 사모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니 이렇게 겪는 어려움이야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감당해야 될 수고로움도 너무 크죠. 우리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우리도 보고 우리도 그냥 일정 부분 이렇게 하면서 볼 때 막 그렇습니다. 근데 40절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합당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다양한 은혜들을 우리는 이제 실체 있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온전함을 누릴 수 없는 것 바라보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함을 누릴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안이가 더 온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주안의 지성이 온전해지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딱 거하여서 엄마 아빠를 딱 말하고 그 입으로 엄마 아빠가 베풀어줬던 수많은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웠던 것에 대해서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다 기억하고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직접 말하게 되는 그 지성이 온전하게 되는 때가 하나님 그때에 죄어진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한 가족으로서 다 이렇게 주셨어요. 교회의 아이로서 이 아이를 딱 받으면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수고로움들을 함께 짊어지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땅이 온전하지 않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온전해질 거야. 우리의 지성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몸도 온전해질 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온전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육체도 그렇죠.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삶과 가족관계와 사회적인 관계, 직업이나 등등 모든 거 있죠.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모든 것에서 이 땅에서의 온전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 이 땅에서의 환경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이 땅에서 온전함을 이루려고 우리가 하는 순간 우리에게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걸 잊어버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 땅에서의 온전함을 이루려고 우리가 애쓰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불만족, 관계에 대한 불만족들을 얘기하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만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야
이 땅에서의 이 부족함들, 연약함들, 고통과 어려움이 다음 생애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게 됩니다. 그때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내 너희가 빛을 받으려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되는지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이 있어 사람에게 기경거리가 되니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리에서 하늘의 자,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긍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은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미 주어져서 그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현실에서 비방과 환란이 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사귀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걸 놓치지 말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함을 주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35절 이런 담대함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지금 주어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모두 사라질 거예요. 현존하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지 않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를 위해 당하는 모든 수고와 핍박과 어려움들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함께 지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사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겪는 그 구경거리가 되는 듯한 그 어려움들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재림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상하여 줄 것 딱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그 보상하여 주시는 거 바라보면서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실래요? 재림을 기다리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고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지 참고 있는지가 견디고 있는지가 이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한 세상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더 온전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더 온전하게 여겨져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괜찮아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 돈 드는 걸로 예를 들면 집, 차, 뭐 미래를 준비하는 거
뭐 옷 입는 거나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거라 우리가 뭐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모습이 내가 이 땅을 온전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점이 되죠. 바로 그것이 이 땅에 내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여겨서 소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멈추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이 땅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안전장치들을 많이 한 10개, 10개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주관적이겠죠. 아니 의료보험, 뭐 사회보장 문제 이거 뭐 해야 돼 필수죠 필수. 사례보험 이런 거는 필수죠. 근데 5번째, 6번째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왠지 모를 불안과 안전장치로 작동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 거예요. 그 영역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인가? 불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불안으로 지금 보험을 하나 더 드려야겠다. 요걸 하나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보상을 놓치고 있는 지점이었고 염려, 두려움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장을 놓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들, 우리 상상력으로 막 뭔가를 일으키는 것들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하늘 아버지의 돌봄 가운데 우리 잘 있을 거예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믿음으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힘껏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도한 염려 가운데 여러분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현재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이 고난 있잖아요. 고난. 요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우리에게 이 헛된 싸움을 싸우게 만들고 그 고난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건 좀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로서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들,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정서적인 관계적인 곳에서 드러나는 이 불안전한 거 있잖아요. 그게 고난의 영역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고난이 아니어도 구조적인 이 세상이 갖는 한계적인 그 불안전함들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바꾸려고 너무 과도하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겉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허용되어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하여서 우리 살아갈 싸움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삶을 각자 살아가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삶,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고난 가운데 우리의 구조적인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의 모습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거룩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위치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싸움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겉으로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간파하시고 고난의 이면 가운데 이 거룩의 싸움들을 여러분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열이면 열, 고난 가운데 처해지면 우리의 존재적인 특징, 곧 아담적 모습, 자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참 사람이 그렇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이 자기 보호 본능 막 이런 게 발동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쪽으로 사람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 수직과 수평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제1의 이웃인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실천하게 만드는 모습이에요. 한 몸의 지체로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섬기려고 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적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이번 생애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찾아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번 생애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에서의 우리의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들이 노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을 온전한 세상으로 여기고, 나의 연약함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족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좀 드러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함들, 그것들을 나의 힘으로 내가 완전하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것 좀 내려놓고 온전함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가꾸고 내 설계대로 인생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요, 내가 온전하게 하려고 할 때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들도 하늘 아버지께 맡기십시다. 한 육신의 자녀도 자녀에게,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즉시 고난 가운데 도우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생에서의 지금 각자 당하는 삶에서의 어려움들 아버지께 다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모습들 때문에 불만 많죠. 왜 이런 사람 이렇게 내가 옆에 있는지, 왜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는지, 이런 이제 말들과 생각으로부터 좀 잘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용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함을 주는 그 나라 소망하면서 다음 생에서 온전함을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적절한 보상 주신다는 거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적 삶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받은 새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가장 완전한 데가 하나님 이 땅에 고난을 당할 때 구약의 믿음의 수패들이 보여줬던 것보다 더 온전한 모습들, 믿음으로 굳건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습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가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 누리게